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한 주간도 코로나 일상 가운데서 힘든 한 주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일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준비해 주신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제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라 정교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에스라 102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청 앞에서 교회 제책을 위한 2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순절의 여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도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평구청 앞에서 실시하는 1인 시위 기도운동에 교우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것은 교회의 상황이 무척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결정하게 되면 교회는 조합과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교회와 지역사회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교회는 이 지역이 아름답게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구청과 조합과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그 절박함과 또 간절한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교회의 선한 뜻을 가지고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섬겨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삼남 선교회부터 남녀 선교회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일정을 이렇게 세워두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라 정교인 기도회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매일 하루 2번씩 에스라 102 기도운동도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명의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무리 센들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의 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질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불면서 나아가게 될 때 미디안 군대는 그들을 수십만 대군으로 착각하고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제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고 철한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크고 강대한 힘을 가진 구청과 조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조합과 구청에 감동을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조합과 구청과 지역사회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한다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청과 조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1인 시위 기도운동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위하신 우리 교우들의 몸과 마음과 또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사순절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올해 마음가짐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올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 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주님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첫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한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것 같은데, 그러나 베드로는 거칠게 예수님에게 항의하였습니다. 32절 말씀은 이 베드로의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한마디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항변하였습니다. 항변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꾸짖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책망하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용하신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께 어떻게 한 것인가요?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반대하였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반대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님을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반대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메시아 성경은 예수님의 그 질책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썩 꺼져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길을 망각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였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당부하신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자의 길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의 마지막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죠.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또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이제 성숙한 제자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면서 그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로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주님을 꾸짖고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박수치면서 응원하지 못할 망정 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고 거부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의 신분을 망각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메시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제자는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을 닦아서 스승의 반열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신의 경계, 자신의 바운더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묻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반대할 때 꾸짖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제자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제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제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이고 나를 죽이고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인기를 마친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첫 무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가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무명 가수로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이번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한 가수는 자신을 배 아픈 가수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인가요? 우리는 어떤 제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은 나를 부인하는 제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는 그런 제자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제자를 마세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명사 마세테스는 동사 만사노에서 왔습니다. 만사노의 뜻은 배우다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배우면 너의 모습이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로서 배우기 위해서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배우는 일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6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족과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즉시 주님을 따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헌신해야 되는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어느 정도까지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미워하라는 말씀하였습니다. 미워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워하다는 덜 사랑하다,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두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게 되면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보다 레아를 덜 사랑했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내였던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하였고 또 첫째 아내였던 레아는 덜 사랑하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굴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세상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세상과 나를 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 문제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스승은 그에게 옆에 있는 물병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이 물병을 받아보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거운가? 전혀 안 무겁습니다. 10분에 물었습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1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스승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당신이 그 물병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지 만약에 오래 들고 있으면 점점 그것이 당신을 어렵게 할 거다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으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뉴시아 시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새롭게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제자인가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 훈련 다 받고 왜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였을까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주실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보고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영광과 상급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급을,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좀 약속하며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좀 더 멀리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지상에서의 삶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시야를 넓혀서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것을 당부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요.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놀라운 그 상급과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영적인 시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뒤편에 찾아오는 그 제자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재척으로 인해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1인 시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또 상급이 좀 있습니다. 주님 주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